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순서는 100년 이상의 신앙의 유산을 가진 교회를 찾아보는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CTS 호남본부 만나보겠습니다. 호남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남본부 윤희준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김제시에 위치한 금산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금산교회 아주 고즈넉한 예배당과 또 오래된 것 같은 십자가 탑이 멋지게 뒤쪽으로 보입니다. 참 인상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배당은 지난 1997년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36호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으로도 또 문화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데요. 교회 내부로 들어가면 더 특별합니다. 기역자형으로 나뉘어 남자와 여자 성도가 구별돼 예배드리는 구조로 만든 교회는 조선시대의 남녀 유별 사상의 시대상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렇게 교회 건축학적인 의미 말고도 금산교회는 특별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양반과 머슴의 신분 제도가 확실했던 그 시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감동 같은 기적 이야기, 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호남 평야의 중심을 이루는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는 115년 전부터 복음의 통로가 되어온 한 교회가 있습니다. 나지막한 초창기 예배당 옆에 현대식 예배당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1892년) 테이트와 레이놀즈 그리고 전킨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7인의 선발대가 제물포항에 도착하며 미국 남장로교회 한국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 후 테이트, 한국 이름 최의덕 선교사와 여동생 매티 선교사는 1894년부터 호남 지역 개척 선교사로 전주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는데, 이런 상황 속에 최의덕 선교사는 1905년 전북 김제시에 금산교회를 세웠고, 이후 복음 안에 변화된 사람들의 아름다운 섬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교회 전시관에서 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김제시 용화마을에서 부유했던 조덕삼 씨의 집에 순회 전도하던 최의덕 선교사가 하룻밤 묵게 됐는데, 헌신적인 최의덕 선교사를 본 조덕삼 씨는 살기 좋은 당신 나라를 떠나 왜 이 가난한 조선에 왔습니까? 라고 물었고,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라는 답을 듣게 됐는데, 이 말에 감동받은 조덕삼 씨가 사랑채를 내주며 드리게 된 예배가 바로 금산교회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 집에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고향 경상도를 떠나 머슴 일을 하던 이자익 씨가 있었는데, 조덕삼 씨는 그를 자신의 아들과 함께 공부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했고, 평양신학교로 유학 보내 학비며 생활비까지 지원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마친 이자익 씨는 당시 장로이던 조덕삼 씨의 청빙으로 1915년 금산교회 2대 목사로 부임했는데, 일제치하 장로회 총회가 1938년 신사참배를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는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며 애국신앙을 전하는 데 뜻을 모았고, 금산교회 교인들은 독립운동과 애국활동에 앞장섰습니다. 갑부가 양반이 참 철한 사람을 같이 배려를 해줬고 또 섬겨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해졌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라면, 이 나라 이 민족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려하고 섬기고 아껴야만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다 잃었고 살아보고자 상경했던 그 사람을 자녀로 아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와 동일하게 교육도 시켰고, 당시의 상황으로는 주인이 종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나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는 더 열심히 주인이 종을 섬기는 그 모습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에서 섬겼다고 봅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던 조덕삼 장로는 일찍이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교육해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 유광학교를 설립해 청소년 민족교육에 앞장섰는데 1919년 조덕삼 장로가 52세에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조용호 장로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유광학교 교장으로 나라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일제치하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태극기를 그리게 하고 금산교회 성도들과 3.1운동에 앞장섰는데 이로 인해 조용호 교장은 일본 경찰에 붙잡혀 곤욕을 당하고 북간도로 가서 독립운동에 가담했습니다. 이렇게 조덕삼 장로를 통한 대를 잇는 민족교육과 신분 계급을 뛰어넘는 인재 양성은 금산교회의 뿌리 깊은 신앙의 유산이 됐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진짜 애국심을 발휘시켜서 또 우리 그 3.1운동이나 독립운동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가르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을 더 성장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모범적인 사례가 한국 교회를 향한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었고 또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분립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한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어서 저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저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적으로 질적 성장을 가져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이 아름다운 금산교회 예배당 역시 조덕삼 장로가 1908년에 세운 것입니다. 헌납한 땅에 7칸짜리 한옥으로 기역자형 교회당을 지은 것인데 기역자 중심에 강대상이 있고 남자와 여자 교인들이 각 방에 따로 앉을 수 있는 양날개의 이 형태는 엄격한 유교 사회 속 남녀 유별의 과제를 해결한 것으로 기독교가 한국의 유교 문화와 대립하지 않고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귀한 신앙의 유산을 품은 금산교회는 지난 1988년에 이전 예배당 바로 옆에 현대식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씨 뿌린 신분 고하를 막론한 섬김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기 위해 어려운 농촌 목회 현실 속에서도 예배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모악산이 그 이름의 뜻이 어미가 아이를 품고 있다 하는 그런 바위가 있는 산이 있어서 모악산인데 그 이름 그 뜻대로 우리 금산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젖줄을 이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생명으로 양육하고 생명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금산교회에 있는 존재 이유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금산교회는 오늘도 복음으로 생명의 젖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귀한 신앙의 유산 그 터전이 되고 있는 금산교회 구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원 담임 목사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금산교회 지난 115년을 돌아보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을 최고의 지주였던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그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님, 복음을 받고 변화된 그 두 분의 이루어온 신앙의 유산들과 영향력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땠습니까? 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두 분이 잘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당시의 관례로는 파격이었고요. 또 12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우열 논쟁은 예수님의 염려와 근심이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와 으뜸된 자는 종이 되어 섬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당시의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주인이 종을 섬긴다는 것 또한 파격이었는데요.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들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주었던 아주 모범적인 신앙 유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섬김을 받았고 세움을 받은 이자임 목사님은 충청도와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충성된 사역을 감당했고 또 총회를 위해서 3번씩이나 총회장이 될 만큼 겸손히 섬김을 당하였던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두 분의 후손분들께서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목사님? 근데 주 안에서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에피소드인데요. 이자임 목사님이 대전신학대학교를 설립했고요. 대전신학교 안에 있는 이자임 목사님 기념관 현판식에서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인 조세영 장로님, 또 이자임 목사님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님께서 그 현판식 때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이규환 장로님이 조세영 장로님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참 잘 만났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 할아버지는 없었고 또 우리 할아버지가 있었기에 우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한 일화인데요. 그 이후에 주 안에서의 그 만남을 잘 가꾸어서 손자들 가운데서 그런 복된 인사를 나누었다고 하니까 주 안에서의 만남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목사님, 이 밖에도 금산교회에 남아있는 신앙의 유산들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의 모임인 당회가 있습니다. 이 당회를 하고 나면 반드시 남는 당회록이 기록으로 남는데요. 우리 금산교회는 당회록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신앙의 매우 중요한 기본이 주일성수 아니겠습니까? 주일성수 신앙에 대하여 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 근신을 권징으로 명하고 또 부모 공경이 매우 소중할 텐데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근신에 명하고 수찬정지를 명한 권징의 사례가 우리 금산교회 당회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금의 우리 한국 교회는 당회가 권징을 하지 아니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설령 권징한다 할지라도 권징을 달게 받는 믿음으로 받는 그런 사례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금산교회 당회록에 기록된 신앙의 유산은 오늘 우리에게 징계를 받음으로써라도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함이 매우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신앙 유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금산교회 신앙의 유산을 함께하며 특히 새해를 맞이하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까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호남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